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10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위기 상황에서 누구를 붙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19장에서 예언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굽이 대대로 가나안 땅에 영향력을 끼쳐온 강대국이었는데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애굽의 때를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피 속에는요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DNA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위급할 때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철저히 심판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의지할 존재가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4절은 애굽의 정치가 분열될 것이고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 5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겹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정치가들이나 애굽의 지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게 되는 존재일 뿐임을 본문 11절에서 15절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첫 번째는 강력한 제국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겠다 하십니다. 자, 2절에는요,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형제끼리, 성읍끼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래서 서로 분열하게 될 것이고, 4절에는 폭군을 통해서 억압을 받습니다.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자, 그리고 3절에는 애굽은 자신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에게 요청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은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사와 이 어업이 붕괴될 것이고 직조업이 또 건설업이 무너질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세계적으로 아주 똑똑한 관료들이 우둔해지고 어리석은 조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위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요, 어떤 한 나라가 강대국이 아주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 나라조차도 주위에 있는 이 아주 명석한 조언을 하던 관료들조차도 세계적인 이 똑똑한 사람들도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은 조언을 하게 되므로 나라가 위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자,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결국 유다가 의지하려 하였던 이 애굽도 몰락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이 나일 강물이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농사와 어업도 마르게 하시고 모든 경제가 무너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애굽 땅에는요, 고통과 절망과 재앙만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로 이제 하나로 모아야 할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이 지혜들이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셔서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하고 그들의 오만함을 완전히 꺾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흔들리면요, 이 나라가요 참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애굽이 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나라가 망하는 징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4절에는요, 다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또 내가 어떻게 하여 내가 그의 계획을 깨트리리니 하면서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의지할 대상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내리는 이 애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강대국들이 이 코로나 앞에서 맥없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관료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가야 할 나라는 저 천국밖에 없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절대적인 권력도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둡시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